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44장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44장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들어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돌아올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 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를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의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 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 문에 들어올 때에나 안뜰 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 관은 머리에 쓰며 가는 배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아갈 때에는 수종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무 제사장이든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과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제까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성소에서 수종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라.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물을 다 제사장들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이번 장 44장에서는 여러 가지 규례 중에서도 특히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 장의 후반부에서는 제사장들의 정결을 유지하는 규례에 관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들을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거룩한 생활을 해야 그럴 의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규례들을 말씀하고 있는지 말씀을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동문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동문을 사용할 수 있는 분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오시긴 문이기 때문에 그 문을 닫아두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외에도 이 동문을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이었습니다. 왕만은 이 문을 통해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왕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 왕은 메시아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문은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왕이 들어올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바로 메시아를 뜻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4절에서 9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을까요? 바로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 즉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불경건한 이방인들은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방인을 시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직분까지 대신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하나님을 섬기는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 새로 보이신 성전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하시면서 그것을 강조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 즉 회개와 경외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만이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격식을 갖춘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적인 조건이 구비되어 있다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경외한다고 볼 수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회개와 경외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자가 곧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임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들의 행동을 바르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 역시 우상을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지도해야 할 입장에 서 있지만 그렇지도 못하고 백성들 따라 우상을 섬기며 오히려 더 나아가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한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은 벌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직무를 걷어가시는 그런 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을 모두 다 바꾸십니다. 사독을 새로운 제사장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후손으로서 제사장 사독 이전까지는 아비아델이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도니아의 반란 이후부터는 사독의 개혁이 대제사장 직분을 수행했습니다. 그렇다고 아비아달의 이름이 제사장 계열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직위를 박탈당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직위를 박탈당했다는 것은 그 직무를 걷어갔다는 것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자리를 가져가셨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채워 누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나를 통해 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나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도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나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시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워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을 충분히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제 새로 세우게 될 제사장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 17절 31절 말씀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늘 거룩한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별된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제사장들은 일반 백성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욱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머리를 짧게 밀거나 너무 길러서도 안 되고, 직물 수행함에 있어서 포도주를 마신 상태면 안 되었습니다. 혼인에 있어서도 성결을 지켜야 했고, 백성들에게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 속된 것과 깨끗한 것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또한 재판을 공정하게 해야 하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했습니다. 시체를 가까이에서도 안 되며, 혹시 시체로 인해 부정하게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규례대로 자신을 정결케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위에 제시한 모든 것들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기업으로 믿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생활은 곧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생활이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들은 자신의 거룩되게 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44장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거룩한 생활을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나만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축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놓으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할 뿐,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돌로 그 자리를 교체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언제나 나의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며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겔 44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한다면 그 자리 또한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고 다른 사람으로 교체될 수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나에게 주신 사명, 그것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감당하라 허락하셨는데, 오늘 하루 정말 주님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